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죄 용서가 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가장 난해한 문제였는지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단순히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수호하는 거룩한 재판장이심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존재론적 반역임을 깨닫고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킨 유일한 해법이 되었는지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추적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시인 하인리 하이네는 임종의 순간 평생의 방탕함을 돌아보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것이 그분의 직업이니까. 이 한마디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진 구원관의 치명적 오류를 대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깁니다. 회개를 넣으면 용서라는 상품이 뚝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거룩과 진노가 사라지고 위로와 치유만 남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고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15세기 고대 근동 바벨론과 아수르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신이 진노하면 인간은 공포에 떨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곳에서 용서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문제였습니다. 신의 비유를 맞추면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악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여기서 거대한 신학적 긴장이 발생합니다. 이 긴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는 그저 비극적인 처형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으며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도덕적 통치자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면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거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거룩만 있다면 죄인을 모조리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성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죽어마땅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연구 주제인 사죄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직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자신의 모든 속성을 걸고 풀어내야만 했던 창조보다 더 힘겨운 구속의 산고, 즉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5개의 헬라어 단어를 통해 히브리적 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히브리어 하타로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고대 궁수가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땅에 처박히거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란 존재의 목적에서 이탈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순간 그는 우주의 궤도를 이탈한 위성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 헬라어 아디키아는 히브리어로는 아본으로 성품의 왜곡을 말합니다. 아본은 문자적으로 구부러지다, 비틀리다는 뜻을 가집니다. 곧게 뻗어야 할 나무가 기형적으로 휘어버린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죄는 우리의 성품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을 시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며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을 사랑하는 마음의 왜곡,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상형 문자적으로 아본은 죄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가 휜 사람의 형상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죄는 영혼을 기형으로 만들고 삶을 무거운 짐으로 짓누릅니다. 세 번째는 파라바시스, 히브리어로는 페샤, 고의적 반역이라는 뜻으로 정치적 용어입니다.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문서에서 속국이 종주국 왕에게 조공을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쿠데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여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선언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네 번째, 아노미아는 불법, 즉 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법 자체를 무시하고 법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자체를 혐오하고 거부하는 영적 무정부주의입니다. 내가 법이 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페일레마로,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죄를 빚으로 비유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과 순종이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문학적인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들을 종합해보면 죄는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의 상실인 빗나감, 성품의 왜곡인 비틀림, 왕에 대한 반역인 통치의 거부, 즉 무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산, 즉 빚입니다. 이 거대하고 총체적인 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가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하신다면 우주의 도덕적 기둥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의 법정 배경에서 사죄에 대해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법정에서 흉악한 연쇄 살인범에게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니 너를 용서하고 석방한다고 판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선한 재판관이 아니라 부패한 재판관이 됩니다. 그는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짓밟는 공범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곧 최고 재판장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왕이 악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질서는 붕괴되고 혼돈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의 입법자이자 재판장이십니다.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무서운 기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아무 형벌 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미워하시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집니다. 따라서 사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상한 감정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정당성이 걸린 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자신의 거룩함과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미개한 개념이라고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진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헬라어는 두 가지 분노를 구분합니다. 첫째는 디모스, 즉 인간의 분노는 욱하는 감정, 자존심이 상해서 폭발하는 변덕스러운 화풀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오르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악과 죄에 대해 필연적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적대감입니다. 건강한 신체가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 반응으로 고열과 통증을 일으키듯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에 대해 진노로 반응하십니다. 악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이 살아계신 도덕적 실체라는 증거입니다. 이 진노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셨습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해결 불가능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제사 제도라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 장차올 해결책을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용서하다는 무게를 견디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용서한다는 단어 중 하나는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들어올리다, 짐을 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용서는 없던 일로 하자, 잊어버리다는 심리적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나사는 죄의 실체와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짊어지는 물리적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상형 문자에서 죄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죄인의 짐을 자신의 어깨로 옮겨 짊어지는 행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본질입니다. 죄는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어깨 위로 이동합니다. 누군가가 그 무게에 짓눌려야만 다른 누군가가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단어는 생명의 대속인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고대인들에게 피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인 피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행위였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죽음으로써 죄인의 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벌 대속의 원리였습니다.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통해 처리되고 무고한 대리자가 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영원히 인간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참된 대속물, 인간의 죄를 짊어질 참된 나사, 즉 짐을 대신 지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정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불타는 사랑이 충돌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현장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절규를 깊이 분석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짊어지신 정도가 아니라 죄의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오물, 즉 살인, 간음, 거짓, 교만, 신성모독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위에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 순간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상 죄덩어리가 된 아들을 외면하고 그 위에 쌓인 진노를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던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띠가 끊어지는 우주적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제3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피고인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재판장의 옷을 벗고 피고석으로 내려와 피고를 밀쳐내고 성자 하나님 자신이 그 사형 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친 사건입니다. 심판하는 주체와 심판받는 객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사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죄인은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도 의로우시고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인에는 틀렸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피와 죽음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과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공짜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핏값이라는 우주적 비용을 지불하고 얻어낸 값비싼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 치러진 대가의 엄청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나의 교만과 반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기막힌 구원의 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고대의 법정에서 시작하여 히브리어의 어원을 지나 골고다의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새롭게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